또 50장까지에는 그 야곱의 이배국,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고 창세기 46장부터 50장에는 야곱, 이스라엘이죠. 입애국과 또 말년,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별히 50장 22절부터 26절에는 요셉의 죽음과 약속의 땅에 대한 전망으로 광범위한 배경을 이룹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세 가지 면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에 의한 백성, 만민을 위한 축복의 백성, 그리고 소망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특별히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문명의 발생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오늘 공부할 그 에집트의 나일강 제국, 이 두 곳이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원래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에 의한 백성,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는 무려 1500마일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증거는 고대 에집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들은 애굽인들을 불렀느냐면 비참한 아시아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가엾고 물이 부족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12왕조의 첫 왕이 그의 동부 국경에 성벽을 구축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시안인들이 그들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관례에 따라 물을 간청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성벽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꿈 이야기라든가 또 감옥소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죠. 창세기 41장 54절 57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왜 그래요? 그 앞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도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아주 심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이제 야곱이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4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의 범람과 기근에 대해 다음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나일강 수위가 12큐빗에 불과하면 기근이 초래된다. 이 1큐빗은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을 말합니다. 그걸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12큐빗이 불과하면 기근이 초래된다. 심지어 13큐빗이 되어도 굶주림이 만연한다. 14큐빗은 대체로 기쁨을, 15큐빗은 완전한 안전을, 그리고 16큐빗은 삶의 온갖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국경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그래 단. 브엘사바는 이스라엘 제남단 애굽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남쪽의 성입니다. 그래서 브엘사바에 이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사바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이 머물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야곱 자신도 과거에 바로 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신할 때 바로 이 브엘사바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런 신성한 곳을 지나면서 아마도 자기 부친이 쌓은 제단의 흔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간 조부, 전에 그 조부 아브라함의 나쁜 결말 알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그 얘기가 그 야곱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들어서. 그리고 부친 이삭의 경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덜매 이게 이제 이삭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브엘사베에 들려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었죠. 또 이삭이 또 기간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 지금 자기가 요셉의 성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긴 가지만은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불길한 전조의 원인이 될 것 같은 애굽으로의 여행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0세예요. 130세. 이 고령의 나이에 자신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게 이제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네 자손으로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같은 표현을 이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거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자손이 그곳에서 번성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이것은 꿈이 아니고 이상이었습니다. 이전에 받은 몇몇 계시들은 대개 꿈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서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 딱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표현대로 70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소생들이 66명인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 2아들 하고 또 야곱, 요셉 4사람을 포함하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는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창세기 기록하고 다르지 않아요? 스데반은 말하기를 75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46장 27절에 70인역, 이거는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원본입니다. 이 70인역에는 75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데반이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그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자, 이제 좀 생각이 됩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오기 전에 네가 이미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야곱의 아들로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인가 하면 7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포함하고 야곱과 에스를 포함해서 66명에서 4명을 포함하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70명이 중요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퍼져나간 후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딱 70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우연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이 30대, 셈의 후손이 26대, 꼭 70대가 이제 노아 후손으로 온 세상에 퍼진 열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70은 이제 믿음의 열국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에 보면 저 북쪽 유럽 쪽에 야벳 족속,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셈 족속, 그 다음에 에집트 이쪽 아프리카 지역의 함 족속, 그래서 세계 열국의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실물교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91살이었어요. 요셉이 야곱을 떠날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이제 종으로 팔려갈 때가 17세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세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나이와 똑같은 나이에요. 30세. 아버지를 바로에게 안내했을 때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7년 풍년 기간을 지나고 2년 흉년 기간을 지난 9년 채 이제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그 야곱을, 아버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야곱은 130세였어요. 나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 나이는 147세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하나의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요셉이 야곱을 떠나갈 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이제 다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다시 17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네 아비의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바로가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고센 땅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고센 땅은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센 땅이 어딘가 하면 나일강 하루의 삼각주라고 그래요. 가장 비옥하고 좋은 곳이에요. 물론 그 목축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 요셉이 고센 땅에 그의 가족들, 부모, 그의 형제 가족들이 있기를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엘사바, 가나안에서 떠나온 바로 그 국경, 남방 국경의 브엘사바에서 가장 애굽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요셉은 생각을 했고, 또 바로는 그것을 허락을 해서 그 좋은 땅에 그 식구들이 있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과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에 대비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 행복한 세월이 이제 야곱의 말년에 17년, 요셉과 함께 17년 지난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을 놓을 때 91살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을 때 100세에 낳을 것 마찬가지로. 그러니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돌연 17세 되던 날 그 형들에게 보낸 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얼마나 슬픔 속에 지냈던 이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서 17년간을 행복하게 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래 당신의 백성들에게 후히 참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두 번째 만민을 위한 축복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그의 자손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너희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구주,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세상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물 교훈에 보면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천하의 복이 임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국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포함하여 애굽 백성과 당대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 왕을 축복함으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또한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아련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그 당시에 나일 제국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 백성들에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를 축복한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 축복을 하죠.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었다. 이래야 루벤이 잃어버린 장제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장자가 받는 그 두 몫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축복받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알 수 있죠. 이 화가들은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므낫세를 야곱의 아버지 오른편에 또 므낫셋을 에브라임을 왼편에 이렇게 앞에 가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웠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어금해서 바로 에브라임에게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므낫세 그래 축복을 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순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은 죽음의 때가 다가오자 전에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소유에 관한 약속을 받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모든 경험을 회상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요셉의 인생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자기 손자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두 말씀만 더 보고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 후일이라는 말과 그 말일에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문자적으로는 그 날들의 끝. 그래서 본문은 1차적으로 자식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드디어 이것은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홀입니다.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비록 야곱이 그 당시에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인류 역사의 종말 때까지를 포함하는 예언이 바로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인용시의 한 말 그들이 희망에 부풀게 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는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곡화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